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지금 겸손히 낮은 곳에 앉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험이나 갈등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많이 시달리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나 이제 기도하고 소원했었던 일들의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봐요. 특히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쪽 편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저쪽 편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기도했고 누구는 응답받았고 누구는 응답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흔들려 버리고 넘어지고 뭐 그러는 거죠. 안정감이 없어요. 뭔가 되게 불안해요. 아니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신실한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들에 휘둘리는 경우, 사람에 휘둘리고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기도해 왔었던 그 기도 제목에 휘둘려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불안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평상시에는 다 괜찮다가도 딱 어떤 일에만 걸리면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다 안정적인데 어떤 분야에서는 그게 쉽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약점이 돼서 사탄이 계속 그걸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고 공격하기도 하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지 못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훈련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신앙이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는 그 일들과 그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했던 것,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불안한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구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걸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축복을 찾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하지만 하나님만을 찾지는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야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상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실상은 응답 같은 거, 능력 같은 거, 어떤 결과 같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실상은 우리의 삶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죠. 많은 경우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실상을 믿지 못하는 문제예요. 한 성도가 너무 힘들어하고 문제 때문에 너무 고난당하는 성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조금 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가장 최악의 상황일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 얘기 막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죠. 죽는 게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그분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다면 죽으면 천국 가겠네요. 최악의 결과 당신은 천국에 가게 되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 하나 내려놓는 표정으로 그러네요.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정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결국 천국 가지 않습니까?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어떻게 되면 막 문제가 커진다, 막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그 문제의 최악의 결과는 결국 우리는 죽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로 문제가 될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오는 문제들이 정말로 걱정될 만한 일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시험과 문제에 갈등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의 실상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실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일 내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세상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험과 갈등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라는 실상을 보게 된다면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실상을 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믿었으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야 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문제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을 주셔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실상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실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떡 잡수시러 가셨다. 거기서 이제 식탁 교제,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순수한 초대를 하신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불러서 예수님 고발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불렀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특히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의 집에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2절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수종병 든 한 사람. 그러니까 수종병이 뭡니까? 부종이라고 그러죠. 몸이 이제 물이 차갖고 이렇게 부어 있는 상태. 그래서 몸을 누르면 물이 이렇게 출렁대듯이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수종병 들었다, 이제 부종 이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인데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요.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예수님께 뭐랄까요? 흠을 잡기 위해서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안식일날 초대하면서 수종병 든 사람을 같이 초대를 한 것 같아요. 안식일날 일하는 걸 보자는 거죠. 아주 이례적인 초대가 됩니다. 아주 이례적인 초대죠. 부종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초대받는 경우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부종병 같은 거 걸린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이제 하루 이틀 된 병이 아니잖아요. 오랜 병이란 말이에요. 오랜 고통의 병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나 간음죄나 귀신 들림 같은 악한 것과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의 자리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 초청장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는 얘기는 뭐죠? 그들이 이 사람을,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자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면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제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곧 그들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근데 그들은 이에 대해서 끝까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칙을 보면 39가지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외는 오직 목숨이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만 예외를 잡습니다. 이들이 생각했을 때 수종병은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안식일에 그냥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미뤄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뒤로 미루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함정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함정을 아시고도 미루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만난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함정들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오히려 지혜로운 질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함정을 팠지만 그 함정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에 맞게 주님의 의지로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일들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일을 하고 계셔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안식일이고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는데 주저함이 전혀 없으셨어요. 물에 빠진 소를 곧 끌어내듯이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어떤 이들은 핑계가 많아서 음모를 피하려고 했겠지만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고 주의 길을 그대로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때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적인 사역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죠. 제자는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또 이 수종병 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 수종병 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이죠. 그때를 놓치면 열려있는 좁은 문이 닫힐 수 있잖아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에 그 사람을 부르시고 고치신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그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우선돼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실상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고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얽매여진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은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휘둘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일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 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시간표를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며 거기에 젖어 들어가고 은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들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간혹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자꾸 강요를 하거든요. 기도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응답과 가장 좋은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것을 하나님께 자꾸 강요해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 협박하고 하나님 위협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 죽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쉼을 얻어서 우리는 안식해야 돼요. 우리는 안식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쉬시는 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쉬시지 않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동네 사방을 절벽을 돌아다니면서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자 하세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고요.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거에 지금 응답하여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오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교만한 게으름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것에서 실제적으로 해방되어져야 해요.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즉각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게으름은 교만입니다. 왜 게으를까요? 왜 게으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 게으른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우선인 거죠. 내 마음이 더 우선인 거죠. 내 핑계가 더 우선인 거죠. 그래서 게을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꾸 게을러요. 오늘은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내일 하자. 이것이 단순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인 정도가 아니라요. 말씀 앞에서 그렇다니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미뤄요. 언젠간 되겠지. 나중엔 되겠지. 언젠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하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시급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시급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식사 자리에 보세요. 이 식사 자리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여기 가득 차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자꾸 미뤄요. 저 사람 병 고치는 거는 오늘 아니로 다음 날이라도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날인데 너는 몸이 아프고 너는 병들었으니 지금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다. 그건 다음 날 사랑받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요. 주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지혜는 무엇입니까? 16절에 5장 16절에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것은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시급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주의 뜻을 알려 하지 않고 게을러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 즉각 순종하여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시간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간을 정말로 아끼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자꾸 헛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헛되게 만듭니까? 게으른 사람들. 은혜를 자꾸 미루는 사람들. 바리새인처럼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 돼. 이런 식의 핑계가 자꾸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자꾸 헛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지금 내가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내일 한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지금 서야 돼요. 늦었다 생각되고 깨닫게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곰곰이 묵상해 봐야지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거기에 즉각 기도하여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사명을, 오늘 주어진 은혜를 내가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요, 게으른 거고요. 어쩌면요, 생명을 내던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내던진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게으름과 교만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자리에 모여져 있는 사람에게요, 가르침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수종병 든 사람 한 사람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을 내려놓고 죄에서, 우상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때를 정한 예배와 묵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죠. 개인 예배.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찾아가고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의 논리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 개인 예배 시간은 뭐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해요. 지식으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만남으로 하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매개체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에베소서의 1장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데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제목들 다 치워내고요, 하나님을 만나시라니까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게 우리의 실천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니까요. 우상들을 다 치워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잘못된 방법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어떤 겁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 만나지 않고 논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거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예배 드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또한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과 말씀과 별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넘어가기 쉬워요. 말씀과 별개로 신비한 체험으로 막 하려고 하고, 말씀과 별개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관상기도 같은 거 있어요. 관상기도 본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침묵하게 만들고, 침묵하는 중에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까지 다 비워내는 중에 나를 완전히 다 비워내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온다는 거죠. 이게 관상기도거든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 자체가 신비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가면 문제가 되는데,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우리의 정상적인 신비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격적인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말씀을 떠나서 체험하는 데들은 전부 이단이 됐어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됐다니까요.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도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쓰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이후로는 우리는 성경을 의존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벗어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뭔가 체험한다, 뭐 하나님 바라본다, 관상 기도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아주 정상적으로 바르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 속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문제 속에 있든지, 설령 이제 코로나 속에 있든지, 아니면 몸이 아픈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그때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에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아프니까 내일 기도하자, 아프니까 내일 하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대면해야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죠. 때를 아끼시고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그렇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딱 앉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청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해요.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래요. 제일 끝자리에 앉으래요. 그러면은 요청한 사람이 그 사람이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올려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당시 그랬다고 해요. 식사 자리에 초청받은 바리새인들은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퉜다는 것이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왜냐하면 자신을 조금 더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고 자신의 지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찾아 앉는 행동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더 대접받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으라고 해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교훈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본래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더라도 집주인이 그를 높은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명예라는 것이 내가 갖기를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주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구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에 초청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시를 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높고 낮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격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반면에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높이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돼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주 우리가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 가르치어 오셨던 바로 그런 내용이죠. 종말론적인 역전의 관계예요. 종말론적인 역전의 관계. 누가복음의 처음부터 마리아의 찬가 있죠. 마리아의 찬가. 비천한 종을 높이시고 이런 그런 고백이 또 여기서 또 가르쳐 주시죠. 주님의 통치하시는 현장에서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짊어지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는 구원자이시잖아요. 주님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을 높이시는 분이세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낮추세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사람들은요, 겸손히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교만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고요, 교만해서 주님과 같이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들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낮춰지게 돼요.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식사 초청을 하려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그러니까 부자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 당시의 문화가 그렇고요, 당시의 모습이 그래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최소한 자기와 동등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온 사람들은 반드시라고 해도 돼요. 반드시 초청한 그 사람을 다시 초청을 합니다. 대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초청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불명예가 돼요. 나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계급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초청하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절대 초청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세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뭐가 두렵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아줄까 함이라. 베푼 것이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베푼 것이 돌아오는 것을요. 왜냐하면 베푼 것을 돌아오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13절에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섬김은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높아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육신의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이목을 바라보며 삽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청하며 삽니까?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것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 있다면요, 세상의 것을 얻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죠.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20년이 넘었어요. 22년 전에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신학교에서 그 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을 일해서 18평 아파트에서 23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요. 와, 만족하고 막 자랑하고 사람들은 축하해주고 집들이 하고, 그리고 또 10년을 하루같이 일해갖고 28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요. 또 기뻐했대요. 좋아했대요. 또 10년을 일해서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대요. 그 사람의 자랑은 아파트 크기예요. 그것이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제 철학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가져도 사실 허무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향해서 가잖아요. 언젠가 신문기사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1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한테 가서 행복하냐? 라는 질문을 했대요. 행복하지 않대요. 얼마쯤 더 있어야 행복하겠습니까? 10배쯤 있으면 행복하겠대요. 100억대. 100억대 부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대요. 행복하냐? 그렇지 않대요. 얼만큼 더 있어야 됩니까? 10배쯤 있으면, 1000억쯤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추적을 해 나갔는데요. 행복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얘기하는 솔로몬이라는 왕은 이런 얘기를 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모든 것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괜찮은 게 없어요. 다 헛돼요. 근데 헛되지 않은 게 단 한 가지 있대요. 솔로몬이 봤어요. 너희가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헛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길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것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어요. 매일 도우시는 은혜, 도우시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했을 때, 제가 광야 얘기를 맨날 하죠.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과연 불행했을까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갖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 생활했을 때 불행했을까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행복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가 있었대요. 쌀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쌀 주세요 기도했었던 때가 있었대요.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은 너무 부유해졌대요. 쌀 걱정 안 하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교회에선 사례가 따박따박 나오고 사역도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려웠었던 그 시절이 더 그립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행복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대요. 지금도 그때처럼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을 테니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 즉시 세월을 아끼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낮은 우리를 높은 데 올리시면서 더 낮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더 낮은 자를 섬겨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첫째는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섬겨야 하겠죠.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낮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응답이나 축복 같은 껍데기를 구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낮은 자임을, 내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님 말씀에 즉각 지금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한 우리가 낮은 자를 섬기며 하늘의 상급을 얻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